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며 다스림을 받게 될 백성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셋째 하늘에 세워진 신령한 예루살렘 성과 새하늘로부터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과 24장 35절 말씀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점 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옛 하늘과 옛 땅과 옛날 예루살렘 성이 없어진 후에 새 땅에 임할 새로운 성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질 예언은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계시록 21장에는 두 가지의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는데요. 새하늘에서 새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과 셋째 하늘의 신령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부터 27절에는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땅에 내려온 물질적인 성이며 땅의 보석들로 만들어진 성일 뿐 보배롭고 신령한 살아있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은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성을 통하여 부활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신령한 성인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씀은 땅의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한 땅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부활한 몸이 만유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신령한 영토라는 비유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장막이 된 성도들의 연합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부라고 비유하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한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에서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땅의 예루살렘 성이 구약의 야훼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그 성의 성도들의 연합을 신부라고 불렀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물질의 보석들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장막들로 가득한 이 성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을 지고 찾아갔던 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터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높은 성곽이 있으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크기로 지어진 성이라고 했는데요. 사면에 각각 3개씩 진주 문들로 만들어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문마다 부활의 아들들이 왕으로서 다스릴 때 종으로서 섬기는 천사들이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있는 의미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듯이 이스라엘도 모형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단련을 받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는데요.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불침례를 통하여 신령한 보석들로 변하는 모습의 모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을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아들들을 상징하는 각각의 보석들이 있고 거기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보석들은 신령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부활의 아들들이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고난의 여정을 지내왔으며 그 불침례를 받는 중에 어떻게 아름답고 살아있는 영원한 보석들로 하늘의 신령한 예루살렘 성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배 위에 붙이고 그 성의 12문들은 모두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셨으며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는 생명체 안에서 생성되는 특이한 보석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서운 고난의 잔을 마신 후에 교회가 탄생했으며 교회의 터, 즉 기초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던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전하였던 가르침에 세워졌으며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서 사단 마귀는 온갖 거짓말과 죄악으로 교회를 부패케 하였지만 결국 그 기값진 진주와 같은 회복된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진리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이 그 성에 거하는 왕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관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는 12,000 스타데온이고 성곽의 두께는 144 규빗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장, 광, 고가 약 2200km라는 것이며 두께가 65m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는 말씀은 신중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은 천사, 즉 엔젤이 아닙니다. 거듭나서 부활한 아들들의 몸은 맏아들과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된 모습의 아들들을 사자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앙겔러스를 천사라고 번역하지만 사자라고도 번역을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에 불과하며 부활한 아들들은 그 성의 성주들이요, 만유 위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도록 통치하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들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하늘의 신령한 성전의 머릿돌이자 모퉁이돌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 머릿돌과 모퉁이돌에 연합되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셋째 하늘의 신령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맏아들의 모습을 환상 중에 미리 보았는데요.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사들도 직접 쳐다보지 못하고 그들의 얼굴을 두 날개로 가려야 했고 이사야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맏아들이 다시 오시는 날 많은 아들들의 몸이 맏아들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사도 요한일지라도 천사들보다 뛰어난 사자들인 아들들을 맏아들과 구별하지 못하여 예수님인 줄 알고 그 형제들에게 경배하려고 2번이나 실수를 한 것을 19장 10절과 22장 8절과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예수님은 주 하나님으로서는 셋째 하늘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성도들 안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는 맏아들로서 많은 아들들과 함께 만유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아들들은 만왕들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만유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묘보로 받아 만유인 시간과 공간과 천사들을 지배하며 만유를 충만케 채워나갈 자들입니다.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의 영원한 왕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